대학에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에 갓 입대한 한 신병이 있는데, 이 신병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생에 딱 한 번 군생활인데 이 군생활을 좀 의미있게 보람있게 잘 보낼 수는 없을까 깊이 생각을 하면서 선임병인 고참 병장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군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임병이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복잡하게 생각 없어. 단순해. 너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돼. 그랬어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정대현 집사 군생활 할 때 맞아 안 맞아? 또 함정이 있는 줄 알고 내 질문에 지금 막 머리가 돌아. 이렇게 복잡해. 맞아, 틀려? 맞아. 여기 봐요.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했느냐, 그런 거 다 잊어버려야 돼. 군생활할 땐 단순하게 상관의 명령에 뭐만 하면 돼.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군생활 잘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없어. 단순하면 돼. 그래서 그 신병이 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선임병한테 물어요. 그러면요,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같은 순간에 여러 사람이 다른 명령을 내리면 참 그렇잖아요.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지 혼란스럽잖아요. 그랬더니 또 병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야, 그것도 쉬워. 최고 계급 높은 상관 명령 따르면 돼. 그죠? 그래 안 그래? 최고 높은 상관의 명령 따르면 돼. 여러분들 이거 참 단순한 얘기 같고 하찮은 얘기 같지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어? 못하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이왕이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난 목회하면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안타까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부름받고도 저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할까? 그렇잖아요. 이왕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면 잘해야지. 그래서 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다 더 큰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높임받고 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돼야 되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왕이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비결은 단순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다 잊어버려. 그리고 단순하게 누구한테 순종해? 최고 높은 계급의 상관한테만 순종하면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 높은 사령관이 누구야? 누구예요? 목사야? 아니잖아요. 누구야? 하나님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좋게 여기고 이런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이 축복이 위해 축복을 더해 주세요. 할렐루야. 뭐만 해? 순종만 하면 돼. 여러분들 이것만큼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게 없어.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스 제국을 세운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전쟁터에서 크게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어요.
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상처 입어서는 부상당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고, 장관들이나 살아남은 병사들은 다 도망갔어요. 누구 하나 남았냐면 제일 쪼매레기 꼴찌에 있는 사병 하나, 딱 한 명 남아갖고 알렉산더 왕을 간호해줘요. 고마워 안 고마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 쫄병이. 그래서 쫄병한테 명을 했어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야, 너 저기 무거운 자루 있는데 둘러매라. 그러고 가자. 그 자루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 무거운 자루를 둘러매고 또 한 손으로 누구를 부축해야 돼? 부상 입은 알렉산더를 부축하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 피신해 가는데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힘들까 안 힘들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 그런데도 이 병사는 힘들다고 내색도 안 하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힘든 가운데 속에서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매부서 자기를 부상해서 끝까지 앉은 데까지 피신시켜준 거라. 너무 알렉산더 왕이 좋은 거라, 그 쫄병이. 그래서 쫄병한테 물었어요. 야, 너 지고 있는 짐 안에 뭐가 있는지 너 아냐? 저는 모릅니다. 근데 왜 너 그거 메고 나 따라왔냐? 아니, 그걸 메고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따라온 것뿐입니다. 난 명령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저는 왜 내가 이걸 메야 되는지,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그거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매라고 했기에 메고 따랐을 뿐입니다. 참 훌륭한 병사죠. 네? 그냥 순종하고 따라줬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금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왕은 그 금덩어리를 팔아갖고 다시 군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는 그리스 제국을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훌륭한 사병, 자기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준 이 사병을 어느 자리로 올렸을까? 어느 자리로 올렸을 것 같아? 대왕이? 자기 최측근, 가장 신이 많은 장군의 자리로 높여갖고 평생 같이 전쟁터에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 자기 명령에 따라주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순종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몰라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힘든 것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참 좋아해. 여러분들도 많이 듣겠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 많이 듣지요? 저는 이 기도할 때 참 좋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어떤 하나님이야? 왕 중에 왕이시고 주인 중에 주인이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제일 높으신 분이냐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한 길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고 따르고 순종해 준다면 하나님이 그것만큼 좋아하는 게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걸 원하는 걸 믿어요? 가장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요? 그럼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주는 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 여러분도 순종해 보세요. 내 자유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샘솟듯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는지 몰라. 할렐루야. 순종해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야. 순종해보지 못하는 사람은 경험 못해. 뭔 말인지도 몰라. 그렇죠? 경험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야. 무슨 학교에? 그래서 평생 뭘 배우는 거야? 순종을 배워가는 거야. 오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배워가는 거야.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평생 배워가는 거야. 여러분들 요새 초등학교 때서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저는 중학교 때서부터 배웠걸라.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서부터 배웠을 거예요. 제가 영어를 몇 년을 배웠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런데도 지금요, 미국 사람 앞에 서면요, 입이 안 떨어져.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여러분들 그 영어 하나 그거 언어를 배우는 것도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순종을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참 어려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자녀가 순종하는 걸 가르치세요. 이게 제일 귀한 거야. 하나님의 권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 줄 줄 알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 그리고 부모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순종할 줄 알아. 이런 사람은 학교에 가서도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줘?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를 줄 알아. 이런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먼저 나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윗사람이기 까닭에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순종하고 따를 줄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교회 와서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줄 알게 돼. 오늘날 왜 우리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세대 간에 사람들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자꾸 치열해지냐면, 자꾸 부조화가 되고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요인이 뭐냐면 어릴 때서부터 뭐가 안 돼 있어? 순종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순종, 남의 말에 이해하고 따르는 거는 자기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따져야 그 사람이 똑똑한 줄 알고. 착각이야. 자기 자아가 사는 줄 알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되는 게 순종의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존중이 여기며 순종할 줄 알아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받습니까? 높임받아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면서 목사를 존중히 여기며 따라주는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도를 하더라도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권면을 하더라도 한 번 더 권면을 하게 되고, 붙잡아줘도 한 번 더 붙잡아주게 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 받아. 그런데 이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랜 시간의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있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자식이 없었어. 결혼은 했지만 그때에 약속해서 얻은 아들이야. 아브라함한테 부르면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 내가 자식을 주마 앞으로.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뭘 이루게 할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리고 내가 너 이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그 약속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얻은 믿음의 아들이요, 약속의 아들이요. 그 아들이 잘 자라나고 성장을 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아들을 통해서 뭘 꿈을 꾸고 있을까? 뭘 기대하고 있어? 앞으로 이 아들이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걸 꿈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 27살이 됐을 때야, 이삭이. 아직도 장가도 안 가고 자손도 없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뭘 명령했어? 뭘 명령해서 아브라함한테? 너 아들 이삭을 네 손으로 잡아서 번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결혼도 안 하고 우선도 없는 자식을 네 손으로 잡아 죽이라는 거야.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야. 합당치 않아.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명령이야. 그래, 안 그래요? 어처구니 없는 거야. 더군다나 부모부로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 이것만큼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질 거 아니야. 이치에 안 맞는데요? 어처구니 없는데요? 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합니까? 따지질 않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예 하고 순종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그냥 순종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는 걸 보니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대신 양을 바치게 하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몇 년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 75세 때 부름받았으니까 몇 년이야? 127세 때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몇 년이야? 50년 이상의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야 돼. 이것도 훈련이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배울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 배우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은 시간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 배우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여러분 늘 설교하지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덕목이 뭐냐면 첫째도 뭐예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누구였어요? 나야.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있었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에 따라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 이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뭐로도 영접한 거야. 주인으로 영접한 거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질 않고 내가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야. 그건 대단한 오만이고 교만이고. 여러분들 이젠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내 삶의 보좌에 주님 모셔야지.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야죠. 그리고 나는 이제는 어느 자리로 내려가야 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인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누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종은 자기 뜻, 자기 의지가 없어. 전적으로 순종할 뿐이야.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교만해. 누가 주인 노릇해?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 멋대로 고집대로 해. 여러분들 왜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생명을, 은혜를, 축복을 왜 못 누려? 왜 하나님 앞에 높임받지 못해? 아직도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아요.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를 해. 아직도 뭐해? 교만해. 아직도 교만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라고 명을 하셨구나. 이래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셨구나. 겸손한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진리인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쉼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지금 뭘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모습을 보고는 겸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해를 해버리고 말아.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곡해를 해버리고 말아. 뜻이 전달이 안 돼.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왕들은 대관식을 할 때 뭘 타고 하냐면 대개 다른 나라들의 왕은 뭐 화려한 마차나 백마를 타고서는 대관식을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안 그래. 뭘 타고 입성을 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대관식을 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해. 여러분들 왜 전통적으로 그러냐면 그거는 겸손을 하나님 앞에 왕도 겸손해야 된다는 걸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건들면서 이래. 오해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 제국 물리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안 그러잖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극치를 당하시고 금요일날 붙잡혀서 약식 재판을 받고 저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잖아.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게 아니걸라.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겸손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나귀를 타냐면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당신이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당신은 얼굴 마담이고 실제 왕은 따로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인 당신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이 나라는 번영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만해서 당신 마음대로 멋대로 왕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치고 멸망시킵니다. 그걸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겸손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읽어봐봐요. 왕들이 그럴 때 축복해주죠. 그런데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자기가 왕 노릇하며 자기 멋대로 불순종하며 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시켜버리고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아스루 제국에 멸망당한 이유가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도요. 여러분들 겸손해갖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보기에 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갖고 왕의 자리까지 높이는 거야. 사울이 여러분들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는지 몰라.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교만을 떨기 시작을 해. 누가 왕 노릇하기 시작해?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벨론 사건이야. 블레셋과의 싸움 사건이야. 여러분들 블레셋과 싸울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싸우러 나가긴 해야 되는데 먼저 뭐 하고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예배 제사를 집례할 수 없어. 누구만 하도록 돼 있는 거야. 제사장만 하게 돼 있는데 사무엘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급하다고 해갖고 누가 대신 제사를 지냈어. 왕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말이에요. 지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자기가 제사를 집내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교만의 사건이 뭐였어요? 아멜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아멜렉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큰 가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하에서 도말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통해서 아멜렉 축속을 멸하면서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살려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으로 오기 어떻게 했어요? 좋은 짐승들 따로는 빼냈어요. 불순종했어요. 지멋대로 해. 자기가 왕인 양 착각을 해.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거 남겨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물 바치려고 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왕이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게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죽은 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죄와 똑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고 얼마나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는 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삶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평생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원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저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이 길을 순종하며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누구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를 뭐 어떻게 써요? 나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겸손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고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저에게는 무엇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자기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교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세요. 이게 내가 져야 될 내 목에 태인 십자가야. 쉽지는 않은 길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으며 주님 안에서 무한한 생명을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교만하십니까? 사순절을 통하여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 돼.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경험 못한 사람은 이것 가치를 몰라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자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받은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야. 그렇잖아. 인류를 구원하기 온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쓰임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구석에 사는 여인이야. 그 당시에 마리아보다도 더 좋은 가문에 더 많이 배우고 뛰어난 여인들이 얼마든지 많아.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총구석에 있는 배운 것도 없고 별로 뛰어난 것도 없는 이 여인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사용했을까? 마리아는 다른 건 없었어도 어떤 여인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인. 그래서 사랑받고 축복받은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그래요.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처녀의 혼자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비상식적이지, 비과학적이지,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요. 그럴 때에 천사가 그럽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날 자는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당신의 계집종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얘기입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더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과 경험은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르더라.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받는 복된 삶으로 바뀌게 하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순종을 배워야 돼. 여러분들 순종을 배우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이제는 내 마음의 보좌에 누굴 모셔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세요. 왜 아직까지도 내가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오만이고 교만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따름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정료주의를 거쳐서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자신이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한 겸손의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 이제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교만했던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이든지 100%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생명과 그 영광과 큰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